사랑하는 에임스 반석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 IT 단기 선교를 위해서 지금 오늘 아침 8시 이후에 시카고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단기 선교팀 8명의 우리 모든 팀원들이 IT 단기 선교를 통해서 IT를 잘 보고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또 건강하게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God is 5번째 말씀, 하나님의 동행,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그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선한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니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간구와 기도를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8장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백성들을 축복한 후에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한번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렇게 결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나올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기억할 때마다 또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성전은 성막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성막에서 시작된 것이죠. 성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막은 언제나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었던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고 왕궁을 만들어 놓고 어느 날 성막을 바라보다가 자신은 아름다운 궁전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 그것은 저렇게 텐트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많이 아쉬운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것을 계획했지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된 것입니다. 성전은 성막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들이 성막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처럼 성전을 통해서도 저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성전을 통해서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전의 어떤 화려함, 또 그것을 보면서 와, 성전이 참 위대하고 거대하다라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는가,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전이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성전이 교회의 건물이 아니고 교회가 성전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 건물이 성전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좀 이상해지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늘 바라보고 믿고 있는 것은,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 우리들이 바로 성전이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성전이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 외치는 단순한 모토, 단순한 캐치프레이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항상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가 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의 축복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고 말씀을 모두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백성을 위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축복을 통해서 성전의 의미를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백성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의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목숨이 살아났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파괴되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언이 마태복음에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전달되지요. 요셉에게 천사는
처녀가 마리아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예언이 성취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신다, 그것의 성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 나라의 근본 목적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도 그렇게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관계라는 측면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이 얼마나 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몇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구체적인 규정들을 정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함부로 복수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복수하다가 혹시라도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더 손해를 보거나 그 사람의 생명이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죄 때문에, 어떠한 하나의 잘못 때문에 쉽게 깨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는 사실들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피할 도피성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가 피해서 쉽게 복수를 당하지 않고 피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면서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쉽게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복수하고 서로에게 잘못을 정죄하며 아무렇게나 사람들을 파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공동체가 그렇게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구약에는 그러한 법칙들이, 그러한 규정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들어와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실 때의 모습 속에서도 관계가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해드렸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에게 멀어지는 것, 자기를 떠나서 멀리 떠나버린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의 관계를 그렇게 끝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셨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3번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대답을, 사랑한다라는 대답을 3번 요청해서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의 관계를, 베드로와 함께 있고 하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셨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비롯한 모든 바울 서신들에는 매우 중요한 교리적인 측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에 나타나지요. 거의 모든 서신들의 사도 바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중요성들,
그들이 어떻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함께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믿음을 실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의 관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들을 실천해내는 그런 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고 우리가 서로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모습들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게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그 부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닙니다. 성경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동행을 이루어 나가고 어떻게 좋은 사회를 구축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로 함께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동행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연다는 것,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가득한 이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까도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성막들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신명기서를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땅이 너무 좋은 땅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 다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땅은 무섭다,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하기에는 버겁다, 우리는 그 땅에서 전쟁하다가 다 죽을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다 그들에게 끌려가서 노예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 외에는 모세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리하면 그들은 믿음의 눈을 열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연다는 것은 아직 우리들에게 확실한 미래가 없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미래를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연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지금 모습이 약하고 부족하다고 해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강하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IT로 우리가 가고 한 주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 사실 IT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일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작은 일들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월요일에 이제 IT 땅에 도착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IT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선교사님께서 특별히 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자라는 제안을 주셔서 우리가 IT에 산에 올라가서 IT 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인원들이 뭐 큰 어떠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선교사님이 시키시는 일, 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돕게 되는 것인데
신학교가 있다고 하지만 8, 9명에 있는 그러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 제가 이번에는 이틀 동안밖에 하지 못하게 되는데 너무 작은 일들이잖아요. 이 일들을 통해서 언제 IT 땅이 변화가 될까?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망을 얻게 될까?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그 땅을 향해 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의 신학생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직 절망 중에서 밥을 달라고 하고 영양이 모자라서 약이 모자라서 아파하는 그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계시는 에임스에서 머물고 계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또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있게 되는 여러분, 날마다 IT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것보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믿음의 눈을 열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의 길이 열려 있구나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귀를 열겠습니다.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내 생각을 열겠습니다. 말씀의 생명의 씨앗들이 내 안에 들어와 심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는 귀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청년들 방학 동안에 다른 어떠한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다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놓으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끄시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내 양은 나의 목소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목소리를 듣고 따르려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듣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로마서 8장 공부를 하는 우리 주부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매일매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크신 사랑, 능력의 사랑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 넓게, 더 깊이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넓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계속해서 내 삶의 영역들에서 넓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큰 사랑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자꾸만 알려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여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에서 같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고백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일 하루 예배하는 것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야 하냐고 묻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카톡 보내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함께 예배드릴 공동체 찾아드릴 테니까 꼭 예배하는 자리를 놓치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게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일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너는 어떤 존재인지 아니?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존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존재의 의미, 내가 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동행의 유익은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듯이 이 세상은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참된 정의를 실현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죄의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당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유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자신이 겸손해지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막무가내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을 책임질 사람으로 정말 정의롭게 지혜롭게 살기에, 사랑을 실현하며 살기에 당당하게 이 땅에 나타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말씀을, 그 약속을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계시는 이유는 언제나 사람들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는 이유는 어디에나 있는 사람들과 늘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맙시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맙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우리가
IT 단기 선교팀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향해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IT 땅에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미래의 어떤 길에도 우리는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서로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데 그 높으신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만들겠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 땅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IT 땅에도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도 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에임스 반석교회의 교우들,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